에베소서 1장 27에서 2장 18절입니다. 빌립보서. 저도 여기다 실수로 잘못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읽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감옥에 있을 때 유언처럼 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유언처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바울이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자기에게는 더 낫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차라리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그래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빌립보 성도들 때문이라고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발전하는 길을 뚫은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도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27절에 보면요, 그 원어에 보면 오로지 합당하게,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오로지 합당하게. 무슨 말이에요? 뭐에 합당하게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인데, 생활한다는 말은요, 이것은 시민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폴리스라는 말이 있죠. 인디애나폴리스, 이게 뭐냐면 도시라는 뜻입니다. 무슨 폴리스가 많이 있죠. 미국에도 도시 이름들이 도시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그 도시라는 말에다가 이 시민답게, 그 도시의 시민답게 살아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독립국가의 시민답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로마 제국의 시민을 떠올리며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은 다 미국 시민이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이면 한국 시민이고. 근데 고대에는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들만 로마 시민이고요. 대부분은 노예들입니다. 대다수는 노예들입니다. 그래서 적은 무리의 사람들만 그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나오죠?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보면 천부장이 자기는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샀다라고 했습니다. 천부장이면 어느 정도 되냐면요, 백부장이면은 100명의 대장입니다. 가로 세로 100명이면요 미국식으로 말하면 캡틴입니다. 캡틴 정도인데, 천부장이면요 그 캡틴의 대대가 10개가 있는 것이 천부장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커넬 정도는 되는 사람입니다. 최소한 커넬 정도는 되는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말하면 대령 정도는 되는 높은 계급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뭐를 했다고요? 시민권을 많은 돈을 주고 샀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시민이 어떤 뜻인지 아시죠? 시민은 뭐냐면요, 로마 제국의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이고요, 이게 상당히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시민과 노예와 그 중간에 그 풀려난 자유민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민답게 살아가라는 말은 로마 제국 시민을 떠올리면서 무슨 시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라, 이 뜻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시민이 어떻게 살아가죠? 시민의 의무가 뭐냐면요, 전쟁에 참가해서 군대를 이끌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미국 시민권 딸 때 그거 쓰셨을 거예요. 그죠? 반드시 그 항목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국가가 요구하면 전쟁터에 나가 싸우거나, 아니면 전쟁터에서 비전투요원으로 뒤에서 서포트하거나, 이런 것을 하겠느냐, 예스라고 체크를 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의무입니다. 집사님은 아직 아니죠? 네. 그걸 다 체크하라고 합니다. 즉 전쟁이 나면 시민은 전투에 참여하고 아니면 비전투요원으로 물자를 나르고 이것을 해야 될 의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민답게 살아가라는 말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면 싸우는 겁니다. 어떻게 싸워요?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시민이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말하는 이어지는 그림이 뭐냐면요, 전쟁터의 그림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는 계속 전쟁터의 그림으로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답게 살아가라는 이유가 질서를 잘 지키라는 뜻이 아니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에서 시민이라는 말의 의미가 정확히 나옵니다.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아니면 떨어져서 듣고 있든지 두 가지입니다. 만나든지는 가서 보고 있든지 아니면 떠나 있어서 듣고 있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게? 노예는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볼 때만 일합니다. 주인이 볼 때만 싸웁니다. 그렇죠? 노예들은요, 주인이 감시하고 볼 때만 싸우고 볼 때만 일합니다. 가게도 종업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하지만 주인이 없으면 대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아무도 안 봐도 대충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할 일 찾아서 하고 열심히 하죠. 이게 노예와 시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건 그겁니다. 너희들은 시민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가서 보고 있든지 아니면 떨어져서 너희들 소식을 듣고 있든지 상관없이 너희들은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싸워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감시하는 사람이 없어도 자기 스스로 책임감 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 정신으로 그랬죠? 이것은 한 영입니다. 그 다음에 한 마음으로라는 것은, 마음은 이건 사실 영이나 마음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이 마음이라는 말은 우리 몸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과 우리 몸 전체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영과 마음 하면 그게 그건 것 같은데요, 영과 그 다음에 하나는 이 푸뉴마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푸시케라는 말인데, 푸시케라는 말은 우리 어떤 혼이라고 한국말로 번역하는데 단순히 혼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 자체를 이 푸시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과 우리 살아있는 존재 전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든 존재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한 영과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죠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모두가 한 영, 성령 안에서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에요. 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굳게 서서 그랬죠. 한 영혼과 한 몸으로 굳게 서 있다. 서 있다는 말은요, 그냥 차렷 타고 서 있는 게 아니라 군대가 적과 싸우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딱 마주서고 있는 장면입니다. 돌격하면 와 하고 소리 지르고 튀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여기서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본래 말하는 그림을 놓치기가 쉬운데요, 번역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본래 바울이 전달하는 그 그림이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래서 성경에서 그림 언어를 주의하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계속 전쟁터, 로마 시민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늘나라의 군대가 되어서 싸우는데, 보든지 안 보든지 열심히 일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한 영, 성령 안에서 또 한 몸 안에서 어떻게 하면서요? 함께 싸우면서. 뭐를 위해서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믿음, 그래서 복음의 신앙이라고 그랬죠. 복음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적이 누군지 궁금하죠.
예. 그 다음에 28절에 나옵니다. 또 계속 이어지는 한 문장입니다. 싸우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또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요, 대적들에게는 무슨 소식이에요? 이거는요, 멸망의 징조라고 그랬죠. 이게 전쟁 패배라는 뜻이에요. 전쟁 패배의 증거이고, 그러나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인데요, 승리의 증거예요. 이거는 하나는 패배이고 하나는 승리라는 말입니다. 대적들에게는 패배의 증거이고 너희들에게는 승리의 증거다. 근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승리와 패배는 우리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시는 일이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영원한 패배와 영원한 승리는 언제 나타납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심판날에 나타납니다. 그날에는 승리와 패배가 완전히 결판이 납니다. 그런데 아직은 결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그렇게 싸워야 되는데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싸우며 나아가고 있다.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선물이 뭐예요? 예, 그리스도를 위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그랬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다고 했죠. 이 말을 잘 보면은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셨고요. 근데 그것은 오직 그분 안에서 믿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것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완전히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지만,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품을 향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영적 전쟁터에서 그리스도의 진영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영이 뭡니까? 군대가 막 그 텐트를 쳐놓고 이렇게 진을 벌려놓고 적과 마주하고 싸울 준비를 하죠.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장차 마지막 날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그리스도의 진영 안으로, 그리스도 계신 곳으로 우리가 들어갈 겁니다. 출애굽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텐트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의 진영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죠.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를 이렇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고난을 받는 것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게 그 소리예요.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다겠죠? 고난받는 것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그리스도의 진영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편안히 앉아서 룰루라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대장 되시고 우리가 함께 싸우면서, 아까 불렀죠. 저 성벽을 향해 우리 주님이 대장 되신다고 했죠. 그러면 그 군사들도 함께 싸우면서 싸움의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고난을 받는 특권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고난이 그러니까 뭐예요? 선물이에요.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우리 모두 다 그러잖아요. 네,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받는 고난은 전부 선물입니다. 그걸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걸 피하려고 교회를 떠나거나 미국 교회로 가자 그러시면 안 돼요. 네, 미국 교회도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다 갑자기 이 고난이 싫다고 피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거기 가서 잘 알아듣지도 못해. 은혜도 못 받아. 예. 가봤죠. 그 30절은 뭐죠? 30절은 그래서 역시 계속 이어지는 한 문장이에요. 바울은 왜 이렇게 길게 말을 썼는지 굉장히 어렵게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함께 있을 때 이미 보았다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 투쟁을 벌이는 것을, 싸우는 것을 보았다는 뜻이에요. 이미 봤어요, 과거에. 그리고 지금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은 소문으로 듣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는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또 내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을 듣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내 안에서 보았고 내 안에서 여러분은 듣고 있다. 바울도 그렇게 본보기를 보이면서 싸우는 모습을 바울이 함께 살고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살면서 목회할 때, 가르치고 전도할 때, 그때 이미 바울 안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져 있으면서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듣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27에서 30절은 전쟁터의 그림 한 장입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라는 말은요, 앞에서 말한 그 영적 전쟁이에요. 이 바울의 기쁨을 완성하는 4가지 조건이 나와요. 먼저 1절에는 4가지 조건이 나와요. 첫 번째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격려가 뭐냐면요, 가까이 불러서 권고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라고 권하는 거예요. 뭐처럼요? 되게 권할 때 어떻게 하죠? 내가 아무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짜장면을 먹었는데 정말로 맛있었어. 너도 한번 가봐. 이게 권면이에요. 너는 이렇게 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이 어떻게 돼요? 기쁘고 좋으니까, 감사하니까 너도 한번 겪어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군대 안에 서서 함께 해봐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위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로는요, 옆에서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뜻이에요. 이건 권고가 아니라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뭐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위로가 되는 이야기.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옆에서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위로입니다. 너도 나처럼 해봐, 예수 믿어봐 라고 했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는지 그거를 이야기로 들려주는 겁니다. 그게 위로입니다. 그냥 사랑한다고 100번 1000번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세 번째는 또 뭐죠?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그랬죠. 교제. 교제라는 말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는 성령의 사귐으로 번역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의 본래 의미는요, 여러 가지가 섞여서 더럽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냥 더러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섞여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해요?
교제라고,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요. 교제라는 뜻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로도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교제, 사귐 이런 겁니다. 단계를 가만히 생각해야 됩니다. 뭐라고 했죠? 가까이 불러서 너도 이렇게 하고 격려했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전했다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도 나처럼 되면 어떻게 돼요? 함께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성령의 사귐,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뭐죠? 무슨 동정심이나 자비. 동정심은 뭐냐면요, 내장이라는 뜻이에요. 개역에서는 긍휼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내장이라는 뜻이에요. 내장. 그리스어에서 심장은 생각과 지식이에요. 영어에서 하트로 번역하는데요, 심장을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요, 영어의 하트는 마음을 뜻하는 때가 많아요. 감정을 뜻하는 때가 많아요. 근데 그리스어에서 하트는요, 심장은 마음이 아니라 지식과 생각이에요. 그러면 내장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그 감정이에요.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이 사람들은요, 우리도 어떤 불쌍한 마음을 느끼거나 그러면 어디가 불편하냐면 배가 불편하죠. 그렇죠? 배가 찡하고 불편한 느낌이 듭니다. 안 그래요? 속상하거나 여기, 그러니까 위가, 배요? 네, 다 내장이죠. 전체가 다. 심장은 해부학적으로 얘기할게요. 갈비뼈로 쌓여져 있는 부분이 허파와 심장이 바로 이 심장이고요. 그 다음에 내장은 그 아래 갈비뼈로 쌓여져 있지 않은 위와 창자, 이 모든 게 내장이에요. 그래서 생각과 지식은 위에 있고 감정은 밑에 있다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목사님 가슴 아플 때는 어때? 여기가 아프던데. 예. 아플 땐 여기가 아프던데. 위에가. 집사님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아픈 게 아니고요, 위가 아파요. 왜냐하면 위 얘기 나와서 속이 쓰린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맨날 여기가 아픈 줄 알았어. 아, 심장이 아픈 게 아니고 우리가 불쌍하거나 마음이 속상하거나 그러면은 위가 아픈 거예요. 찌네. 집사님이 딱 맞았어요. 네, 거기가 위죠. 위에요. 그게 좀 딱. 찌네. 불쌍하거나 그러면 몸은 마음이 찌네. 찡하죠.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게 내장이란 뜻이에요. 속이 찡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여기서 나오는 동정심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비는 뭐죠? 이것은 그릇이에요. 그릇이란 뜻인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긴 그릇이에요. 그릇. 그런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가 아니라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내장과 그리스도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그릇이 속에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를 잘 보세요. 처음에는 격려했죠. 권고했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로 들려주었죠. 세 번째는 그래서 함께 교제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내장과 그리스도의 마음의 그릇이 다 있다는 겁니다. 있거든이가 아니라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런 게 다 있잖아. 그거 있거든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요, 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게 한국말과 그 서양 그리스어 영어 이런 거의 차이점이에요. 원어에서는 뭐가 제일 먼저 나오냐면요, 가득 채우라가 제일 먼저 나와요. 완성하라, 넘치게 하라. 뭐예요 이거는요? 잔이 있는데요, 이미 넘치고 있는데 계속해서 붓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사실 포도주나 이런 기름이나 이런 것을 채울 때 사실 가난하던 고대 사람들에게 그것이 가득 차고 넘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넘칩니까? 그것이
이렇게 해서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똑같은 사랑이에요. 똑같은 사랑. 여기서 뭐라 했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랬죠? 똑같은 사랑. 앞에서 나온 뭐예요? 내장과 그릇.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창자가 끊어질 듯이 그렇게 여기던 그 마음 가지고 그게 바로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뜻을 합하여 그랬죠? 이것은 똑같은 영을 가진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똑같은 영을 가졌어요.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 마음이 되어서 그랬죠? 이것은 한 가지 생각이에요. 똑같은 생각. 그게 뭐죠? 앞에서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싸우면서 고난을 견디면서도 기쁨으로 견디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생각이에요. 한 가지 생각. 그래서 뭐라고요? 바울의 기쁨이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님 닮아서 똑같은 생각 가지고 똑같이 싸우고 이렇게 고난을 견디는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이 바울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그 생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3절부터 나와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나왔어 이게. 이 전쟁이 진짜 전쟁인 줄 알았더니 영적 전쟁이에요. 어떤 영적 전쟁이에요? 잘못된 게 나와요. 경쟁심이나 허영심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그것이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경쟁심과 허영심과 싸우는 거예요. 그럼 경쟁심이 뭐죠? 서로 높아지려는 이기적인 욕망이에요. 허영심은요, 텅 빈 영광이란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말하면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가 옳다고 증명하려는 것이 바로 허영심이에요. 둘 다 싸우는 건데요, 경쟁심이란 자기가 높아지려고 싸우는 거고요, 허영심이라는 것은 자신이 옳다라고 증명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냥 평범한 말이고 나는 안 그래 그러겠지만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다 그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이게 뭐냐면 낮아지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낮아지라고요? 생각까지 낮아지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뼛속까지 노예가 되라는 뜻입니다. 생각까지도 뼛속까지도 가장 낮아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요, 이 뼛속까지 노예가 되라, 낮아지라는 말은요, 세상적으로는 한 번도 좋은 뜻으로 쓰인 적이 없어요. 그 고대 그리스 문학 작품이나 남아있는 글들에 보면은 그렇게 쓰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는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 썼어요. 왜냐하면 노예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낮아지는 것은 안 좋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철저한 노예가 되는 것은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마음이 공동체를 세우는 마음이고 우리의 영적 전쟁은 바로 그것이라는 뜻이에요.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증명하려는 그 마음을 비우라고요. 그거 위해서 싸우라고요. 그리고 대신에 뭐 하라고요? 뼛속까지 노예가 돼서 낮아져서 섬기라고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발을 씻기면서 너희들도 이같이 섬기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교회에서 일을 하면 당연히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경쟁심과 텅 빈 영광,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하게 돼 있어요. 성경 열심히 안 읽고 묵상 안 하면 반드시 우리는 다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하지 말라고 했네. 그래서 억지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내가 본성이 착해서 나는 원래 그렇게 순종 잘해.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고 내 고집대로 그냥 내가 자기를 높이며 자기를 옳다고 자꾸 증명하려고 하면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래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노예라면 어떻게 돼요? 억울해도 참고, 그죠? 발표도 밟히고 그래야 되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이 그냥 평범하게 겸손하면 되는구나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낮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높게 생각하면서. 누구보다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게 생각하라고요. 그럼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은, 모든 형제는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들의 종입니다. 억울하죠? 근데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 너는 내 밑에 깔려있어 그러지만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함께 낮아져서 함께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고 견디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죽도록 힘들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한 명이라도 생기겠죠. 그러면 함께 섬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혼자 섬기는 것보다 둘이 자기들을 밟는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 있는 사람들을 계속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는 사람들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은 자기 일만 하지 말고,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노예는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맞죠?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 서로 사랑하라, 섬기라 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돼서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되도록 참고 견디는 겁니다. 언제쯤 될까요? 많은 경우에는요,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때 되면 좋은데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충성스럽게 해도요, 사람들은 끝까지 나를 밟고 멸시하고 짓밟힐 수가 있어요. 선교사들이요, 예를 들면 어떤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면은 40년을 선교하고 자식들도 그곳에서 40년 동안 예를 들면 방글라데시에서 살았어요. 다 커서 자식들이 미국에 돌아왔는데 미국이 굉장히 낯설은 거예요. 이제 선교사들의 희생이에요. 근데 결실이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 사람 같은 뭐예요? 너 돈 받고 뭐 했냐? 선교비 보내줬는데. 그러죠? 그래서 뭐 하는지 아세요? 건물 지어요. 왜 그러냐면요, 아무런 사람들이 변화가 안 나타나잖아요. 근데 뭔가 한국 사람은 자꾸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건물 짓는 거예요. 건물 짓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뭐 했습니다, 사진 찍죠. 근데 실제로는요, 40년 일해도요, 아무런 결실이 없을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그런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냥 놔두냐?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죽은 뒤에 다른 사람들이 갈 때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요, 집사님들 돌아가실 때까지 감격에 차서 기쁨을 느끼면서 나와 함께 한 동지구나 이렇게 느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수도 있어요. 한 사람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는 나라의 시민, 즉 시민은 뭐예요? 군대예요. (5절에서) 어떻게 완성할 수 있는지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은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게 바로 뭐라고요? 곧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남을 섬기면서 종처럼 살리면서 밟히면서 견딜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 제자들 키우셨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죽을 때까지 말귀 알아들은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맞죠? 단 한 명도 없어요. 복음서에 보면. 하나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데 제자들은 죽을 때까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제자들은 변화돼서 죽는 일에 갔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죽었어요. 제가 오늘 아침 말씀에서 은혜를 받은 게 베드로가 잠자는 거예요. 다음 날 몇 시간 후면은 베드로를 어떻게 할 거예요? 헤롯이 처형시킨다는 걸 베드로는 알아요. 근데 보면 오늘 밤 아침 묵상 말씀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혹시 가능해요? 조금 있으면 처형이 되는데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 예수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베드로는요. 아, 나는 할 일 다 했고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오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가야지 하고 편안히 잔 거예요. 안 자면 뭐 했을까요? 걱정만 했겠죠. 힘만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 씻기는 노예가 되어서 섬기셨어요.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예수님이 마음을 어떤 마음을 품어야되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의 모습 안에 존재하는 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없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없다겠죠. 형체도 없고. 근데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본래 가지고 존재하는 분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죠. 바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그런 본질로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동등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동등함이라는 것은 전쟁터에서 함께 승리한 사람들이 전리품을 나눠 갖는 거예요. 그게 권한이에요. 전쟁을 고대에 왜 하느냐면요. 먹고 살 수 없어서 했어요. 굶어 죽게 되죠. 가난, 기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좋은 방법은 이웃나라 쳐들어가서 다 죽이고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 전쟁이 일어난 거고요. 그렇게 해서 뺏어서 자기들이 점령하고 살고 그들 데려다가 뭘 삼아요? 노예를 일시켜 먹고 이렇게 했던 게 고대의 전쟁이에요. 그러면 전리품을 나눠 갖는다는 얘기는요. 계속 뭡니까? 전쟁터의 그림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전리품을 나눠 갖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서로 지휘관들이 뭡니까? 전쟁터에서 적군의 물자를 거둔 것을 다 갖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에요. 재물이에요. 바로 그런 권한을 가졌는데 하나님과 같은 그런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았다고요. 대신에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비웠다겠죠. 그릇을 쏟는다는 뜻이에요. 그릇을 거꾸로 들어서 완전히 비우는 거예요. 그 전리품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권한, 하나님과 동등한 그 자격을 가진 그 권한을 어떻게 해요? 거꾸로 들어서 다 쏟아내 버렸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7절에서 뭘 하겠습니까? 종의 본질을 취했다는 거예요. 종의 모습이라겠죠. 6절에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본질과 똑같은 말이에요. 종의 모습, 종의 본질이 됐어요. 종의 모습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헛개비가 아니에요. 진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했다고요. 사람으로 나타난 것도 완전히 권한을 다 쏟아버리고 하나님의 권한을 쏟아버리고 사람으로 나타난 것만 해도 낮아진 건데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순종할 만큼 낮추셨다고. 여기서 낮추셨다는 말도 우리 보고
낮아지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는 뭐예요? 어디에서 죽기까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원어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죽기까지.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죽는 것도 힘든데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에요. 보통 로마 시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단칼에 목을 쳐서 처형하거나 이렇게 쉽게 처형했지, 십자가에 달아서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말라 죽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십자가의 처형은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고통당하는 최고의 형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인데 그렇게 죽으셨다고요. 그러므로가 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고요. 그리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뭘 선물로 주셨습니까? 이름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 이름이 뭐죠? 최고로 뛰어난 이름이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최고로 뛰어난 이름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이름이 뭐죠? 10절에 보면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이게 뭐죠? 우주 만물이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건 무슨 뜻이죠? 창조주, 그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이런 말이에요. 단순히 이것은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는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주 천지 만물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서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다. 모든 혀가 고백했다고요. 고백했다는 얘기는요, 진심으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말로 내뱉었다는 뜻이에요.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요. 주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아졌을 때 11절까지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낮아지는 거는요, 즉시 보상이 오는 게 아니에요. 즉시 보상이 오면 참 좋은데 즉시 보상이 오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근데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라 사실 무당들이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보상을 받지 못할지도 몰라요. 영광을 받지 못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바울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다 그냥 고생만 하다 죽었어요. 그러면 개죽음이에요? 스데반도 고생만 하다 그냥 죽었어요. 그렇죠?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러다 다 죽었다고요. 아무 보상도 못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아지라는 거예요. 왜? 시민이잖아, 너네. 하늘나라의 시민이잖아. 그럼 하늘나라의 군대잖아. 그럼 언제까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싸우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죽어도 좋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군대라고요. 그래서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원어에서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아니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항상 언제나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이라는 말은 아래에서 들었다는 말입니다. 왜요? 순종이라는 말은 윗사람은 높은 데 있고 노예는 아래에 서서 명령을 듣는 거죠. 아래에서 들었던 것처럼. 뭐 하라고요?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바울이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도, 앞에서 나왔죠. 함께 있어서 본 것과 또
멀리 떨어져서 들은 것, 이런 얘기가 또 나왔죠. 바로 시민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기 때문에,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감시하는 사람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근데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자꾸 의를 행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아직도 죄의 종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왜요?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아직도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또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보건 안 보건 상관없이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를 하라고요?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또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런 때 어떻게 합니까? 잘못하면 죽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제사장처럼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시다면 우리가 사람들 눈치 볼 사람이 아니죠. 무서워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지,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사람들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 잘못했을 때. 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했어요.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게 뭐예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완성되는 거고요. 이것은 똑같은 어떤 일정한 목표에 도달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가 이걸 잘못 생각하는데,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까지 닮아가도 우리는 다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죽을 때까지 완성해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그것이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신다고 했죠. 여러분이 누구예요? 빌립보 성도들이죠.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 활동하면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염원하게 하신다고 했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염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데, 단순히 노예가 주인 앞에 선 것처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 생각을 가지고 서 있다고요. 대단한 존경심과 경외감을 가지고 두렵고 떠는 거지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염원하는 마음을 주신다고요. 그럴 뿐 아니라 또 실천하게 하시는 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일하게 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예수를 믿는 목적이에요. 이렇게 가르치고 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할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쉽게 복음을 전했어요. 뭐라고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 복받고, 지옥 천국 딱 그러니까 갈라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물론 그 말도 맞아요. 우리가 믿으면 자녀가 되는 거고 완벽해서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그의 군대가 되었다면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충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평생 하도록 해가면서 이루어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할 게 없어요.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할까? 13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셔서 생각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그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렇게 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그렇게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못 느끼세요? 나는 안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것을 하게 하세요. 14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불평과 시비는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15장 24절에서 나온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마라의 쓴물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근데 16장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모세를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4절이고요. 마라의 쓴물이 나오는 것은, 그것은 모세를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라는 것은 16장 7절에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한다면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원망을 하면서 일하는 꼴이 된다고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지도자들에게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하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에게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다 옳다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은 그것은 불평과 원망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니까. 아직 진짜 종이 못 됐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에게 원망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은 종이 되라고 했는데 아직도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 자신도 종이 되라고 했는데 아직도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제 마음 안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지도자들에게 무조건 잘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들으라, 이런 뜻이지 그 개인적인 인간에게 복종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1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이것이 어디에 나온 말과 3절에서 보면 경쟁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라고 했죠. 14절에서 불평과 시비 원망 없이 하라고 그랬죠. 바로 그것이 바로 뭐냐면 흠이 없는 거예요. 그게 흠이에요. 경쟁심과 허영심으로 하고 불평과 시비로 하는 것이 흠이에요. 그게 없어야 되고요.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순결해진다는 말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고 순결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제물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뭐가 생각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그림과 같겠죠. 흠이 없는 고 순결한 제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어떤 아들입니까? 어디 가운데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구부러졌다는 말은 막대기가 구부러진 거고요. 뒤틀린 거 뭡니까? 꼬인 거죠. 구부러지고 꼬인 세대. 세상이 그렇다고요. 세상이 구부러지고 다 비틀려 있어요. 지금. 뭐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속이고 이러면서 무조건 높아지라고 하고 무조건 남을 밟고 서게 하고, 그러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죠. 그런 세대 가운데 살면서 뭐가 되라고요? 별처럼 빛날 것이라고 했죠. 그러한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거라고요. 스타가 된다고요.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빛이라고 그랬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별처럼 빛나는 스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스타가 되죠? 16절에 나와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이게 스타가 되는 길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바로 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이 세상에 뒤틀리고 구부러진 세대 가운데서 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게 된다. 누구의 자랑거리예요? 바울의 자랑거리예요. 그리스도의 날에 재림하실 때 바울이 그리스도 앞에 가서 예수님 보십시오.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전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랑거리가 된다고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이 사람들이 내가 전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이렇게 전도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자녀가 되어서 잘 싸웠습니다. 이렇게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 그랬죠. 다름질은 뭐냐면요, 달리기 하는 건데요, 규칙을 어기면 소용이 없어요. 그 사이클 선수들이 경주에서 속이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장거리 사이클로 이제 수십 킬로미터나 뭐 이렇게 긴 거리를 100km나 달릴 때 중간에서 자기 편들이 차를 타고 가면서 뭐를 하냐면 음료수를 건네주는 것은, 물이나 음료수를 건네주는 것은 규칙에서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자전거로 달리면서 문 열린 차 창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그걸 받아요. 근데 뭐를 하겠어요? 문을 잡아요. 받는 척하고 문을 잡으면서 함께 차와 함께 달리는 거예요. 힘들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속이고 이기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근데 오늘날은요, 걸리면 그냥 실격이래요. 한동안 그게 있었는데 그게 말태죠. 받는 척하면서 쭉 붙잡고 함께 가는 거다. 아직 못 집었어 음료수. 그러면 실격이에요. 무조건 실격이에요. 그냥 딱 음료수를 잡지 않고 그냥 자기 편 지원 차량을 계속 붙잡고 가면 무조건 실격이에요. 이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도요, 역시 헛된 달림질이라는 것은 규칙을 어기면은요 실격이에요. 그 다음에 수고는요, 텐트를 만드는 수고를 말해요. 근데 죽도독, 이것은 육체 노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다름질을 하는 거고요, 하나는 육체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다 헛되다고요. 헛되지 않게 된다는 거죠. 헛되지 않기를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헛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지 않으면은 바울의 수고는 헛된 다름질이고 헛된 삽질을 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꽉 붙잡고 있으면은 내 수고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걸 꽉 붙잡고 있지 않으면은 반대로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을 꽉 붙잡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 위에, 앞에서 흠없는 제물이라고 그랬죠. 근데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했고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했는데, 결국은 전쟁터에서 싸워서 우리가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희생만 하고 봉사만 하고 섬기다가 인정도 못 받고 전사자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그렇게 전사자가 될 거예요. 근데 되면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물 위에 뭐 한다고 바울이요?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이게 뭐냐면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동물 제사를 드리면은 마지막에 거기다가 포도주를 붓는 겁니다. 포도주 색이 붉은색이죠.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희생해서 그렇게 순교의 제사가 될 때 거기다가 내 피를 부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너희들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겁니다. 18절은 뭐예요? 반대로 뒤집은 거예요. 여러분도 나처럼 그렇게 기뻐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섬긴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관제로 포도주처럼 여러분의 피를 들어붓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함께 기뻐하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예수 못 믿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13절에서 우리 안에 활동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또 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싸워. 생명의 말씀을, 아니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워. 아니 사탄마귀하고 싸워야 돼. 예, 그 사탄마귀는 나예요. 사탄마귀하고 싸워. 맨날 싸워. 맨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사탄이라고 막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탄마귀는 나예요. 그러니까 내 싸워. 이기심과 잘못 싸우는 거예요. 생각할 때 아 이거 아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의 욕구는 우리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서 나만 높이고 나만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런 생각 안 가지고 있고 헌신적인 마음 가진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면서 우리의 희생을,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희생을 그들에게 피로 부으면서까지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